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십계명 제2계명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 97문, 98문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6문입니다. 제가 물음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6문 제2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 무신론 사상까지 예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십계명 1계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교훈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계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섬김의 방도를 규정하는 또 다른 계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합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2계명과는 다르게 1계명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포함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 가서 2개로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10계명을 천주교회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2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배와 섬김의 방도, 그 규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서
그랬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을 신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모든 신들,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계명은 어떤 형상이라도 도무지 만들지 말아야 함을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술적인 활동으로서 또는 그림이나 조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이런 미적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 조각을 전공하는 사람, 무턱대고 그 조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어떤 형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고요. 선한 기능을 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손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그 꽃들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의 보좌 팔걸이 좌우에는 사자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 보좌에 있는 6층계에는 좌우에 사자상이 각각 6개씩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 상들을 이렇게 아로 새기고 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떠한 형상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십계명 아까 읽으셨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만든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계명에서 명한 바와 같이 이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나 무신론 사상까지 예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율법을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명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십계명, 이계명에서 금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의미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지 말아라, 표현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하나님을 만드는 것 모두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모양이 없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배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을 사람들이 그 무슨 이적을 행하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큰 이적을 행하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의 신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신으로 우상 삼으려느냐 하면서 아주 펄쩍 뛰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신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보통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에요, 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부른다, 불려진다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꼭 맨 꼭대기에 사람이 서 있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의 십자가 형상은 그럼 우상 숭배의 도구인가? 이단들이 보통 우리 개신 개혁 교회를 공격할 때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세우는 것 자체가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 우상 숭배해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 종탑 세우지 않고 그 어디서도 십자가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런 도구로 삼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주단지 모셔놓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복을 주고 그것이 재앙을 쫓아내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그것이 악귀를 물러내고 그것에 무슨 능력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과는 별개로 성경책 자체를 어떤 신성한 도구로 여겨서 이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물건이나 형상은 없습니다. 성경책도 십자가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섬기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특별히 예를 들면 언약궤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블레셋에 넘겨버리셨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언약궤 그것을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두신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언약궤를 우상 삼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도로 메고 오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언약궤를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언약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그 원수 나라에서부터 도로 메고 와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 언약궤 자체를 우상 삼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궤를 우상 숭배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우상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멸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런 차이예요. 십자가도 성경도 성전도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면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우상 숭배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은혜의 도구로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나 성경책이나 무슨 이 교회 성전을 주술적인 도구나 부적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사용하거나 그 앞에서 절하면서 신성화하는 것, 이런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성숙한 신앙은 어떤 가시적인 상징에 담긴 비가시적인 의미를 깊이 새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성찬 예식을 왜 하는가? 그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 마찬가지죠. 성경을 우리가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니까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 형상 자체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십자가 종탑 세운 거 그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이고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8세기, 9세기에 동방과 서방 교회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십자가 형상이 우상 숭배의 도구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십자가를 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에 유익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2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잘 지켜서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 통치자 되시는 만물의 궁극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또 그의 계시된 뜻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방법대로 순전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잘 지켜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의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올바른 유일한 예배가 사람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께서 제정하셨다는 이런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순전하고 온전하게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덜 있어서요?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계시하신 가죽옷,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 없이 자기 방법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핵심은 믿음 없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는 그 만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해야 한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배의 모범으로서 예배의 방법과 순서도 이렇게 헌법으로 예배의 지침을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찬송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성찬과 세례, 성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건징하는 일,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하는 일, 이게 기본적인 순서예요. 이게 예배 모범에 있는, 지침서에 있는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개정된 헌법들 잠깐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더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또 시를 낭독하는 것. 우리가 교동문,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있죠? 시편의 말씀들을 교독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기 때문에 이 시를 낭독하는 일, 이것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이 시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배의 모범입니다. 시편을 낭독하는 것,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특별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모든 총회 헌법에서 지침하는 예배의 규범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고 잘못된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규범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와 찬양,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하심을 되새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웁게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되고 그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는 이런 참된 은혜와 위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